이 시간 저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잘 옵니다. 잘 안 보이셔서 그런데 참 눈물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눈물이 많아요. 전 예배 때도 울고 요즘엔 또 드라마도 보면서 울고 또 어제는 찬양을 듣는데 왜 이렇게 누름이 나는지 혼자 훌쩍훌쩍 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 참 많이 울어요. 찬양하면서도 울고 설교 들으면서도 울고 우리 기도 시간에도 울고 특히 집회에서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다르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눈물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을 진하게 흘리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누가 하나 딱 끼어들면 그 순간 화가 올라와요. 참 방금 전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눈물 콧물 다 빼고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이게 회개를 했는데요. 이런 증상이 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보니 누워져 있는 남편을 보니 화딱지가 나고 말 안 듣는 애들을 보니 막 미쳐 돌아버리겠고, 그죠? 예배당 안에서는 제일 회개한 사람인데 저 문만 나서면 순간 금방 제자리. 묘한 반복이 언젠가부터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이게 신앙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죠. 내가 진짜 회개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제가 조금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증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Why? 왜요? 왜 해야 돼요? 내가 왜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왜 해야 돼요? 이거를 이해시키려면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변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때 이 변진학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왜 초대교회 때는 왜 변증을 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독교가 야만인 종교라고 치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 자기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인육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는 종교다. 그래서 박해의 또 대상의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 64년 네로 황제가 로마의 3분의 1을 다 태워버리고 그것을 방화범으로 누구를 몰았어요? 기독교인을 몰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그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안 했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타락한 도시를 다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하죠? 그걸 뭐 잘못된 그 거짓을 알려서 박해를 받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야만인의 종교, 저 범죄인의 종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초기교회 때는 그게 아니야, 이 종교는. 기독교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증하기죠. 그럼 올해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상황들에 맞춰서 그런 신학이 나옵니다. 종교개혁 때나 또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지금의 이 시대, 이 AI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 21세기에 없어질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어떤 분이 목사는 안 없어진대요. 왜? 아무리 AI로 설교를 하더라도 이 영적인 부분은 기계가 건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설교학에도 보게 되면 설교를 50%를 설교 본문으로 하고 있지만 49%가 설교 본문이고 51%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얘기가 나와도 그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분명히 묵시를 하죠. 근데 꼭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그런 걸 갖고 체크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더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데 왜 이러냐면 우리가 금방 제자리에서 묘한 반복이 일어나는데 신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식수가 오염된 상태에서 아무리 명약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수를 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머무는 것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기본 개념이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흐릿하게 만들었는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우리 가족들도 한번 이 회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회개라는 것을 한 번 정도는 점검해 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성경 개신교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바로 변화라는 거죠. 변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건데 돌아섬이 변화라는 거죠. 머리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몸은 안 돌아서고 머리만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지죠. 한번 여기 보시면서 180도 몸을 돌려 보십시오. 몸이 돌아집니까?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몸을 돌린다는 건 우리가 얘기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돌리게 되면 모든 전체가 다 돌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근데 무섭지 않게 우리가 또 한번 또 이 부분을 함께 보겠는데요. 말씀 속에서 회개를 다시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말씀 속에서. 먼저 단어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회개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조금 성경이 말씀하시는 회개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성경에 쓰인 단어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딱 두 가지 단어만 회개라는 단어와 연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구약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슈브. 이건 뭐예요? 방향을 돌이키다 라는 거죠. 방향을 돌이키다. 그러니까 슈브라는 그림이 뭐예요? 일로 가다가 잘못됐네? 방향을 돌리는 것. 이게 구약에서 얘기하는 슈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다가 뒤돌아갈 수 있어요? 뭐 제식으로 뒤돌아가 해도 뭘 하나를 딱 멈추고 나서 뒤돌아가야 돼요. 그 축으로 인해서 뒤돌아가야 돼요. 제식 훈련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뒤돌아가 외치다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멈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슈브라는 구약의 회개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래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칠 때 뭐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 방향에서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게 지금 구약의 전체 회개의 내용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건 뭐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돌아오라는 건 회귀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슈브라는 의미에서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등을 등지고 걷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 바꾸는 것. 그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회개, 슈브라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이제는 뭐로 얘기하냐면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써요.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거는 뭐예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것.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행위가 바뀌었다라면 신약에서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본질. 메타노니아, 본질이 바뀌는 거죠. 이거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음식을 평생 싫어했는데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선짓국을 못 먹었어요. 어떻게 그 소피를 먹어?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어른들 앞에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차고 나서 선짓국을 어떻게든 한번 우연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야, 이게 선짓국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이제 그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나에게는 이렇게 될 음식이 이제는 어떤 음식이 돼요? 네, 최음식이 되는 거예요. 최음식. 막 뭐가 갑자기 생각을 하면 막 선짓국이 갑자기 해장국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피를 막 먹는데 막 고소하고 막. 그 맛을 처음에는 비려서 못 먹었는데 이게 메타노이아라고요.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느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완전히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 회개를 통해서 내가 방향이 바뀌고 내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이 싫어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것들인 거죠.
이제 사랑이 그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신약의 메타노니아,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시면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그 왼수 같은 남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기 싫었던 그 아줌마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경멸했어요. 왜? 그는 열정적인 율법주의자예요. 어디 감히 니들이 예수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의 괴수를 하나님과 대등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기점으로 해서 대제사장에게 완장을 차고 씩씩하게 걸어갑니다. 저 다메섹 그쪽에 그리스도인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멸절시켜버리겠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간 거예요. 그때 다메섹 도상, 그 다메섹 도로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 싫어했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유대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렇게 해서 원래 바울은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의 그곳에 회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기에 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곳에 335로 자기들의 성경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교회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당이 곳곳마다 있었던 거예요. 그 소아시아의 곳곳마다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현지인들을 전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회당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고 여기서 눈물 흘렸다가 나가다가 주차장에 내 앞에 누가 딱 끼었을 때 이러면은 이제 그게 회개가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회개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삶으로 녹여지는 것. 구약에서는 몸이 움직인다면 신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중심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중전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자로서 의의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잘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주님이 보시고 너희들을 내 제자라고 하겠다. 근데 그 제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내 제자라고 알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회개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 우리가 두 단어를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슈브는 뭐예요? 발길을 돌아서는다. 그죠? 발걸음을 돌아서는 것. 그리고 메타노니아는 뭐예요? 마음을 돌아서는 것. 둘 다 돌아서는 거예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내가 가던 방향에서 전체가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구약은 몸은 돌아섰는데 마음이 안 돌아섰어요. 그래서 막 예배는 다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완전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완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하니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몸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돌아섬이 우리 혼자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먼저 오셔서 그래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이 예배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 찔림의 현장이 돼야 돼요. 찔림의 현장이. 달콤한 이야기가 죽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당뇨를 앓잖아요. 그래서 단 거 먹으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또 저한테 뭐 단 거 싫어하는 거를 자꾸 저 주시면 저 싫어합니다. 단 걸 좋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뇨가 무서운 게 뭐예요? 몸의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서서히 죽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몸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당뇨의 무서움이잖아요. 합병증이라는 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려야 돼요.
내가 잘못 살아. 이게 나에게 콕콕 찔려야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달콤한 것만을 원하신다면 해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근데 우리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흥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 위에 서 있다라고 할 때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세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내가 저 밑에 내려가서 단 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좋은 말을 하고 싶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하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서는 바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거지. 제가 오늘도 설교 이렇게 갖고 와서 지금 하지만 이 설교는 저 여기 원고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순간에 영감을 주셔서 그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죠.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의식 중에 회개에 대해 갖고 있는 잘못된 그림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해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눈물을 많이 흘려야 회개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이라는 거죠. 눈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눈물은 때로 정말 아름답고 진심의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눈물이 있어요? 악어의 눈물이 있다고요. 악어의 눈물. 또 이렇게 목회자 또 얘기하면 또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기서도 진심으로 흘리지 않은 눈물을 흘리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그런 감성을 요구하면서 막 매번마다 이렇게 흘리는 눈물, 그런 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런 눈물이 있다고요. 눈물을 흘리는 걸 자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어린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들켜서 우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울었습니다. 그렇죠? 은30의 성전에 그것을 내던지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아니라 갇혀서 나오지 못한 결과물인 거예요.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닭이 울 때마다 눈을 마주쳤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은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었죠. 나중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뭐 했습니까? 다시 주님을 만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3번이나 그것을 회개하게 하는 진실된 눈물을 흘리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어요. 방향이 달랐다고요. 방향이. 눈물 자체로만 회개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과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회개와 거짓 회개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회개의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한번 볼까요? 한번 봅니다. 한번 크게 회개했으면 됐다. 우리 부흥회 이번 주 이제 우리 6월 14일서부터 17일서부터인가요? 우리 17일서부터 19일까지 부흥회 해요. 또 뭐 어떤 집회 같은데 해요. 한 번 막 그때 큰 위기가 한 번 있었고 진짜 그 순간 회개를 하고 막 그렇게 막 뜨겁게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냥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요게 잘못 가면 구원론이 돼버리는 구원파론적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사람의 그 교회를 개혁하면서 한 가지 제일 먼저 외쳤던 게 95개조 반박문 중에 제1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 마틴 루터가 그 반박문 95개의 반박문 중에 제 첫 번째로 쓴 글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하여야 함을 뜻한다. 그러니까 회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쉼표라는 거예요. 쉼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방향을 잡으면 끝입니까? 걷다 보면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왜 경주마들이 보게 되면 말들은 눈이 여기 있잖아요. 경주마들은 그대로 하지 않아요. 옆에다 눈을 가린단 말이에요. 앞만 보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앞만 보고 간다고 해서 앞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앞만 보고 간다라고 딱 했을 때 뒤돌아보면 삐뚤빼뚤하고 정직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왼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조금씩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0점으로 조금 틀렸지만 이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지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예요? 그걸 잡고 돌아오게끔 하는 작업이라는 거죠. 쉼표의 작업이 그런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쉼표 없이 계속 문장 읽으면 다 죽습니다. 언제 쉬어? 못 쉬는 거예요. 한 7줄을 쉼표 없이 계속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렇게 되죠. 숨을 못 쉬니까. 그리고 그걸 읽은 거에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삶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뭐예요? 같이 한번 봅니다. 회개는 오래 괴로워해야 한다. 야, 오래 고통스러워할수록 진짜 회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찌 감히, 나는 하나님, 나는 절대 안 돼. 스스로 끝없이 낮추는 것, 그걸 경건이라고 느끼는 것, 겸손이라고 느끼는 것.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를 내 스스로가 평가절하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걸작품을 내가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교만의 한 단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시면 오늘 탕자의 말씀으로 대표 말씀을 구전했는데요. 탕자가 지금 돼지우리에서 있습니다. 이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돼지우리까지 전락해 버렸어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죽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더 오래 돼지우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일어섰습니다. 걸어갔죠. 회개의 목적은 바로 오래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거예요. 결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서 웅크리고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매번 나와서 여기서 천부여 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매번 눈물 흘리는 것만 원하지 않는다고요. 일어나 나에게로 나오라. 그 결단으로 인해서 그 결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거기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못 나와요. 못 나와. 누가 끄집어내도 다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익숙함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회개를 놓치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마무리가 안 좋은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용서권을 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내가 하는 것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지 않고 그걸 숨기면 뭐 해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심판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끄러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 죄책감 속에서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교회를 정말 오래 다니신 분이신데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해요. 저는 회개를 너무 많이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기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믿지 않겠다고 회개가 혹시 성경에 말하는 회개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라는 그런 또 다른 질문 속의 질문이 나에게 들어왔던 거죠.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반복으로 너무 지쳐서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될 게 없어서 엘리야처럼 우리가 지쳐있지는 않았는가?
라는 모습의 그런 질문 속에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런데 회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배웠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회개의 관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으면 그 자리를 뚫고 나와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그 두려움 속에 매몰되어 있으면 여전히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를 뛰쳐나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몸부림치려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관념이 다시 정립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세 가지 오해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두려움에 내가 매몰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뭐에 매몰되어 있구나. 탕자가 언제 돌아설 수 있어요? 돼지우리의 처음으로 자기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스스로 돌이켜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아, 내가 지금 왜 돼지우리에 있지?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처음으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바쁘게 살거나 마음에 가득 채우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잠깐 한번 봐라 하실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예배이고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직면하는 거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에서 이제 그만 걷겠다. 나는 이제 두려움에서 그만 걷을 거야. 하나님 앞에 향해 돌아가겠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회개는 구약과 신약을 합쳐진 거라고요. 마음이 돌이키게 되면 뭘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불안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목사를 찾아오셔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가니라 라고 하는 거죠. 갈 때 모든 생각 얼마나 많이 들까? 나 받아주실까? 가다가 죽으면 어떨까? 왜? 이미 율법적으로 그는 죽은 자예요.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도 그를 뭐라 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열매를 맺어요. 우리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말이 조금 달라지거나 관계가 달라지거나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거나 아침을 시작하는 마음이 달라지거나 나무가 바뀌면 열매가 바뀌듯이 삶의 방향이 바뀌면 삶의 모습이 서서히 바뀝니다. 제가 얘기하는 직면, 돌아섬, 열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하나가 회개가 아니라 직면하고 나를 직접 인정을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 자체까지가 회개라고요. 여기에서 중간에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죠. 한 문장으로 회개는 감정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환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발걸음이에요. 후회가 아니라 돌아섬의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죠.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몫을 먼저 주십시오. 이 말을 정말 아픈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는 것은 아버지, 지금 내가 먼저 아버지 그 장사를 치르겠습니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어요. 아버지는 강요하지 않았죠.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말없이 나눠줬습니다.
아들은 멀리 갔죠. 처음에는 좋았겠죠. 돈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돈이 떨어지자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기근이 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결국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가장 부정한 동물이에요. 그 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굽이 2개 있는 거는. 돼지 먹이가 부러울 만큼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그 먹이조차 그에게 아무도 주지 않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쓰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는 결심했죠. 내가 죽더라도 아버지께 가서 죽겠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혹은 오늘도 돌아오지 않을까, 내일은 돌아올까, 매일 그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멀리서 아들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몰골인지 상관없습니다. 동방 문화에서 어른이 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양반들을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잖아요. 뒷짐지고 이렇게 걷잖아요. 양반이 절대 뛸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아시아 문화권이죠. 체면도 있고 격이 있는 어른이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뛰었습니다. 아직도 더러운 채 서 있는 그 아들에게 더러운 것도 냄새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 말을 꺼내는 도중에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풉니다. 고백이 끝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에요. 원래 의미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방향을 돌이켰을 때 아버지는 이미 달려오고 계신다고요. 아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확인한 다음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냄새나고 내가 지금 더럽고 내가 지금 추하고 내가 지금 깨진 그릇이지만 내가 결단하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남을 때 저 먼 발치에서 그 모든 체면 다 버리시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가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충분히 회개했고 충분히 변했고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조금 더 알고 나아가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잘못된 논리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방향만 돌이키면 됩니다. 나머지는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에 내가 발걸음 한 걸음을 떼기만 하면 이미 우리에게 달려와서 목을 잡고 계시는 거죠. 요즘도 그렇지만 이 옷의 신분의 상징은 굉장히 큰 거예요. 회개는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외로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가 회개하면 다 빼앗긴다라고 어떤 논리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펌하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교회 가면 뭐가 다 뺏기는 것 같고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거예요. 뭘 찾습니까? 신분을 되찾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쁨을 찾는 거예요. 샬롬, 평강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여러 가족들이 계십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걸어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교회에는 나오셨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계실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비닐봉지를 접었다 폈다 펴지는 그런 회개가 지쳐버린 분도 계실 줄 알고 나는 충분히 변하지 않았으니 나는 안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그 길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먼 데 있어도, 아직 준비되지 않아도, 더럽고 냄새나고 깨진 그릇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마음을 돌이켜 한 발자국 뗄 때 이미 아버지는 달려오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오해를 통해서 세 가지의 단어 뭐예요? 직면, 돌아섬, 열매.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걷고 있는지 솔직하게 보는 거예요. 직분 다 내려놓고 그 방향을 하나님 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조금씩 천천히 달라지는 거예요. 직분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직을 선정해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목사님은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성도로서 나아가시겠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내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나에게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줬기 때문에 그 직을 나는 열심히 수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나는 성도로 돌아가서 성도로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직이 있을 때는 그 직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직분이 아니고 목사가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권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한 번에 일어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매일 조금씩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이게 회개의 전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한 발짝을 돌이키는 거예요.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방향을 돌이킬 때 우리 아버지는 이미 달려와서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입을 맞춰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시면서 성도로서의 삶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직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